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월요일과 어제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교단 담임 목사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배웠어야 됐는데 배우지는 잘 못했고 축하를 받느라고 거의 못 배웠습니다. 거의 못 배웠고 선배 목사님들과 많이 대화하고 축하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을 갔는데요, 울산이 좋더라고요. 서울 그냥 복잡해가지고 답답하기만 하고 울산이 이틀 갔다 왔는데도 울산이 그리웠습니다. 사실은 이 세미나 내용 자체보다도 이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단의 담임 목사님 100분을 이제 초청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의 좀 상황을 듣고 다 어렵더라고요. 다 어렵고 각 교회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는지를 좀 듣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논쟁이네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요구하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더 확대 적용해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경건과 경건하지 않음을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불경건한 사람인 거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워낙 시비를 자주 거는 부류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부류일 텐데도 이 금식 논쟁에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도 비슷했겠죠. 게다가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더욱더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한없이 낮추면서까지 높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분들이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취지로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항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은 손님으로 묘사를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의 기적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엄청난 큰 잔치거든요. 대형 축제입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이상 하니까요. 지금 그렇게 축제에 와 있는데 금식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축제를 즐길 때다. 나중에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그 정신을 지키는 현상으로서의 율법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과 그 때에 맞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 낡은 옷은 탄력이 없고 새 옷은 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탄력이 좋은 새 옷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헤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안 맞다는 거죠. 22절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얘기예요.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거기에 이제 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산이 나오는데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이 탄산이 나와서 빵빵해지는데 새 부대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빵빵해져도 안 터져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오래돼 가지고 탄력을 이미 잃어버려서 거기에 이렇게 탄산이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지키되 율법의 형태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또 율법의 형태는 때와 상황에 맞게 오히려 변화되어야 정작 중요한 포도주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 때와 상황에 맞게 율법을 행하는 방법을 간구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합의가 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예수님을 그토록 칭송하던 이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의 문제만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에게 어떤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갔는데 금식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례식에 갔는데 춤추라는 것이 만약에 율법이라 그러면 무조건 춤추라 그러는 거는 폭력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타인의 상황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 가수가 정답을 말했더라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네. 심지어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점심에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막 다운이 되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게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한 그 아빠와 한 여자아이가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 막 지하철 이렇게 그냥 한 칸을 다 뭐 할개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제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주변에 승객들이 화가 나잖아요. 아이 아빠가 좀 이렇게 공공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따졌대요. 한 사람이 가서 당신 저 딸 잘 이렇게 케어 좀 하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제 아내를 하늘에 보내고 이제 막 다시 집으로 오는 길이라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딸을 못 챙겼다고 죄송하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 뭐라고 한 사람이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안 했겠죠. 근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그 지하철에서는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 율법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뭐라고 그 어필을 한 사람이 오히려 결례를 범하게 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평균이랄까요? 그 평균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을 정해놨다고 해서 또 합의를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하나 될 줄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율법을 뭐 지켰네 안 지켰네 정죄할 것이 아니라 늘 복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모르거든요. 여러분 저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나마 많이 아시죠? 저는 이제 대중에 여러분에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제 삶 이야기 다 그래서 아실 텐데 그래도 다 모르죠. 아무리 친해도 다 모르거든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사람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율법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늘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사실은 이해 못할 일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살게 되어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죄송한데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되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자꾸 뭐를 요구할 것 같으면 그만큼을 사랑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그냥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마음 놓고 베풀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하세요. 자꾸 우리는 지나친 사랑을 주고 또 지나친 사랑을 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자꾸 믿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실망해요. 누가 그런 일을 제일 많이 겪을까요? 네. 가끔 보면 힘들 때에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힘든 일이 다 해결되면 저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궁금해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일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 전화 안 와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실망할까요? 실망 안 해요. 원래 성도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구나. 제가 또 전화해서 잘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묻고 뭐 그러면 되죠. 뭐 이렇게 많은 걸 바랍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아시겠죠? 사랑을 주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수치로 채워주겠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면 자꾸만 서운하고 섭섭마귀라 그러죠. 섭섭마귀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날 괴롭혀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항상 복음으로, 항상 사랑으로 데우셔서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항상 복음의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